게 여호와라 되어 있으니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서 이루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아오면서 힘들지 않았던 해가 있었을까요? 돌아보면 늘 힘들었고 늘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말하기를 2016년도는 지금보다 더 힘들고 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참 우리가 어렵고 힘든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생각해 보면서 진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더 필요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해야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에 새로운 성장과 변화와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6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외우시고 또 싱크대에 붙여놓고 화장실에 붙여놓고 수첩에 이어서 늘 이 말씀을 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잠언 16장 3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우리 행사라고 한다면 너희 행사,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것, 자녀 키우는 것, 우리 청년 같으면 결혼하는 것, 취업하는 것, 또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 이 모든 게 행사죠. 그걸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가 해야 될 거죠. 그럴 때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럼 누가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말하자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른 이유는,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는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할 건데 그 요구를 어떻게 다 이루어줘요? 사람이 할 수 없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통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걸 하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약속의 도를 이루어 주겠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그분이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으면서도 살아계신다는 걸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다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았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그만큼 자신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험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 행사를 좀 맡겨라 그랬어요. 맡기면 내가 너희 경영하는 것,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안 맡기면 하나님도 우리의 약속, 경영을 이루어 주지 않지만, 우리가 맡긴다면 하나님도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맡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어떤 데는 가면 은행에 돈도 맡기고, 어떤 데는 목욕탕 가면 기증품도 맡깁니다. 이런 맡길 때 이 맡긴다는 말에는 두 가지가 꼭 함께 들어가야 돼요. 맡기라는 말에는 신뢰와 그리고 순종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맡긴다는 말에는 상대방이 맡기는 자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상대방의 말에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맡김의 공식입니다. 자,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의 삶에 한번 돌아볼 때에 여러분 돈을 아무 때나 맡기나요? 좀 부도가 날 것 같고 신용도가 떨어진 은행이나 금고에는 돈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건강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뭐 감기나 가벼운 거는 모르지만 좀 병이 깊은 병이나 또는 암이라든지 좀 고치기 힘든 병이라면 아무 병원에 가시나요? 아무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시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이 병을 어느 병원이 잘한다더라. 그리고 어느 병원의 어느 의사가 잘 고친다더라. 그리고 그분이 수술을 가장 안전하게 후유증 없이 잘한다더라 하는 조사를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가장 나의 병을 잘 고쳐줄 수 있는 실력 있는 병원과 의사를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몸을 맡기고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 병원에 가고 아무 의사에게 맡기지 않죠. 우리가 교육도 그렇습니다. 자녀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공교육 같으면 어쩔 수 없이 뭐 공립이나 사립학교를 가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사교육을 한다면 어느 학원 선생님이 어느 과목을 잘 가르친다더라. 어느 과외 선생님이 실력 있다더라. 성적을 올려줄 수 있다더라. 그죠? 충분히 수소문해서 정말 실력 있는 선생님, 실력 있는 학원에 가서 여러분의 자녀를 맡깁니다. 설령 돈이 조금 더 든다 할지라도 확실하게 실력이 있다면 그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고 그리고 그 학원과 그 선생님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이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는 다 스스로 존재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세상에 누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거예요? 사람마다 다 형편과 처지가 다른데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너희 모든 행사를 내게 맡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만만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모든 인생의 행사들, 삶들, 건강들, 그리고 나의 자녀들, 나의 생업들, 나의 앞날들을 정말 책임질 수 있는 분인가에 대한 신뢰가 정말 여러분께 있는지 깊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신뢰가 있다면 그분께 여러분들은 맡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나의 병을 이제 수술하는데 내가 정말 신뢰할 분에게 의사를 찾아갔어요. 이게 암병이에요. 나는 수술을 정말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의사는 수술해야 낫는다고 그럽니다. 수술해야 낫는다고 그래요. 나는 정말 수술하기 싫어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이 수술을 하게 되면 만약에 잘못되면 이런 후유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각서를 쓰라고 그래요. 사인을 하라고 그래요. 나는 하기 싫어요. 그러면 의사는 수술 안 해줍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의사에게 수술을 받기 위해서라도 혹시 이런 후유증이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의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그 각서에 사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때는 수술을 했습니다. 하고 난데 며칠 동안 그가 수술하는데 너무 먹고 싶은 것이 많아요. 너무 먹고 싶은 게 많은데 먹고는 싶은데 의사가 방귀가 나올 때까지 먹지 말라면 먹으면 안 돼요. 왜요? 장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먹지 말라면 아무리 먹고 싶어도 참고 기다려야 돼요. 만약에 참고 기다리지 않으면 장이 잘못되거나 몸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고침받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의사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맡기는 자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데는 이빨, 이 치아도 그렇습니다. 신경치료하는데 하루에 다 죽이면 되는데 어떤 데는 조금씩 이렇게 오라고 그러거든. 그럼 가야 돼요. 심지어 임플란트 같은 거 하려게 되면 하루에 가서 그죠? 다 씹으면 좋지만은 어느 날은 뭐하고 어느 날은 뭐하고 어느 날은 뭐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지 또 돈을 얼마나 들어요. 그래도 그 시간 내고 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 따라야 임플란트가 제대로 심겨지게 되고 이빨에 건강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이 교정할 때 보게 되면 이 이빨에다가 얼마나 이
이 사슬들을 많이 묶어 놓아요. 제가 치과에서 갔으면 하루에 확 휘어가지고 제자리 만들어주면 좋지만 그럼 이빨 내려앉아 버려요. 2년, 3년 기간 동안에 그저 조금씩 움직여야 돼요. 심지어 어떤 데는 그렇게 해놓으면 말들 들어보면 얼마나 이 혀가 힘든지 몰라요. 막 그게 나중에는 까이고 치이고 헐고 아프고 이 음식 맛도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거기에 음식물 찢게 끼고 그러나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나중에는 치아가 제자리를 잡게 되고 그리고 기능을 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왕 우리가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분이 시킨 대로 그죠?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인가에 대한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나요? 아멘 소리가 확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맡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맡긴다면 그분의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들이 탈출을 시켰습니다. 구원시켜서 광야로 오면서 하나님께 그들의 인생을 맡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종의 표시, 이끄심의 표시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자, 민수기 9장 21절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자, 여기 쌍으로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예요? 쌍으로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구름 기둥이 떠오른다는 말과 행진한다는 말이에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딱 떠오르는데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갑자기 아침에 그 구름 기둥이 딱 떠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이스라엘에 행진해야 돼요. 보따리차가 움직여 나가야 돼요. 구름 기둥 인도하는데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구름이 밤낮 있었어요. 낮 시대인데 아주 더운데 이 구름이 갑자기 또 떠올라요. 떠오르면 어때야 돼요? 곧 행진해야 돼요. 심지어 이것이 언제 떠오를지 몰라요. 어떤 데는 이틀 머물 때도 있고 어떤 데는 한 달 머물 때도 있고 심지어 어떤 데는 1년 동안 그 자리에 머물 때도 있어요. 1년 동안 그 자리에 머물 때가 있어요. 그런데 1년 돼가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않았다가 뭐예요? 갑자기 1년 만에 갑자기 구름 기둥이 또 떠올랐어요. 그럼 그들이 뭐 해야 돼요? 또 행진해야 돼요. 한번 우리 상상해 볼까요? 아침에 이제 일어났어요. 일어나가 밥 먹으려는데 구름길이 떠올라요. 그럼 어찌해야 돼요? 밥 그만 먹고 빨리 보따리 사야 돼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행편이 아침마다 점심마다 상황이 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오늘 아침에 화장실 가자가 화장실에 앉는데 떠올라요. 그러면 빨리 나와가 나가야 돼요. 어떤 데는 지금 내가 밤에 밤새기 했어요. 아침에 진짜 다 자야 되는데 구름길이 떠올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야 돼요. 마침 아이를 출산했어요. 산모가 이제 출산해가지고 좀 그죠? 쉬어야 되고 몸을 추스렸는데 구름길이 떠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개인 사정은 전혀 돌보지 않아요.
형편은 전혀 생각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다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 어떤 때는 정말 내가 행진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 형제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된지 알지라도 나의 상황, 나의 때와는 상관없이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야. 보따리차가. 그러니 한번 생각해봐요. 200만이 되는 사람들 가정 속에 막 고함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생각들, 그런 말들이 아마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그게 곧 행진하며 곧 따랐던 거예요. 하나님 잠시만요. 좀 기다려 보십시오.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여서 따라 움직였다는 거죠. 민수기 9장 23절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도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 이때는 구름기둥이 떠오르지 않을 때죠. 그냥 머무를 때예요. 머무를 때는 거기에다가 이제 진을 쳐요. 천막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 뭐가요? 구름기둥이 떠오를 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따리사가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어요. 심지어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하나님이 직접 구름기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도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 직분의 임무, 직분의 임무를 지켰더라. 하나님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할까 혼자 재판하기 힘드니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분업을 해라. 그렇게 해서 사람을 세웠던 것조차도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않은 간접적으로 그 고민을 이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여호와의 명령도 그 직임대로 명령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에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아무리 안 되어도 그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그게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아멘? 근데 잘 왔어요. 근데 결정적인 이제 순간이 닥쳤어요. 가데스 바네아. 바로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둔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을 한 지파당 한 명씩 12지파니까 12명을 보내었어요. 그런데 10명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가나안 땅이 너무나 좋다는 말은 똑같은 말인데 너무 좋기 때문에 거기에 강한 사람들이 살고 그리고 강한 민족이 살고 그들이 요새는 튼튼하고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가지 못한 철병거를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없다 라는 말을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까지 인도하셨으면 그저 따라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건데 내가 해보겠다고 내가 그것을 정복해보겠다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사람은 광야에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의 남자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영하는 것, 즉 예루살렘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 믿고 순종했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우리 삶에도 이 가데스 바네아처럼 평소에는 예배도 잘 드리고 이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불순종할 때가 참 많아요. 자, 이 가데스 바네아처럼 그죠? 어떤 위기가 올 때, 우리의 삶에 큰 위급한 상황이 오면 사람들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2016년들은 여러 가지 삶의 형편이 더 힘들고 어려워져요. 그러나 제가 확실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우리의 부족함을 넉넉히 채우고 넉넉히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체험들을 하면 좋겠는데 한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일 성수, 만나 체험인데요. 자,
출애굽기 16장 22절과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니라. 자, 광야에서 그들이 씨를 뿌리거나 곡식을 출수할 수 없잖아요.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에게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주셔서요. 그런데요, 너무나 신기한 게 월, 하, 수, 목 이날은 만나를 월요일날 좀 내가 화요일날 내가 밖에 나가서 새벽에 만나를 거두기 힘들겠다, 귀찮다 이래서 월요일날 남 모르게 이틀분 양식을 싹 거두오면 그 다음 화요일 되면 그 만나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수요일날도 목요일날 귀찮은데 이틀가 살짝 거두고 싶어서 살짝 거두었는데 이상하게 그 목요일 것도 썩어버려요. 그런데 똑같은 만난데 이제 금요일날 이틀째를 하나님이 거두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지금은 주일을 지키지만 그죠? 이상하게 금요일날은 이틀 양식을 가져와도 똑같은 만난데 뭐가 안 생겨요? 냄새도 안 생기고 뭐요? 벌레도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만나가 아닌데 똑같은 만난데 이상하게 월, 하, 수, 목은 이틀째 가져오면 썩어버리는데 금요일날 즉 안식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섬기라고 우리가 일하지 말고 주님께만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은혜 받는 그날만큼은 너희 먹을 양식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표시로 이상하게 안식일날 되면 이틀 그거 봐도 그게 만나가 벌레도 안 생기고 그리고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는 일요일 날 일 안 하면 장사 안 하면 못 먹고 삽니다. 어떤 데는 우리 직업들이 워낙 다양하니까 내가 원치 않지만 우리가 주일날, 일요일날 일해야 되는 그런 직업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먹고 살기 빡빡해서 주일날까지도 일 안 하면 먹고 못 산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소. 내가 주님 앞에 예배받고 주 앞에 충성하고 주 앞에 헌신한다면 그 하루 양식은 하나님이 대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그렇다면 왜 월, 화, 수, 목은 만나가 금요일과 똑같은 만나인데 왜 월, 화, 수, 목은 썩는데 그 다음날 걸 예배하면 금요일은 썩지 않을까? 그걸 주신 이유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특별히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를 주시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그들이 먹고 살라고 주신 것만 아니에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이 필요해요. 우리는 영혼하고 육신이 이루어져 있어요. 영혼과 육신이 이루어져 있어요. 육신은 떡을 먹어야 돼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만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떡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떡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떡만 먹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는 안 된다. 단순히 만나가 너희들을 그래 양식만을 위해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만나를 주신 이유는 월, 하, 수, 목은 그죠? 이날은 하루를 더 준비하면 썩는데 왜 금요일 안 쓰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 이유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 체험을 하게 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우리가 그 섬기는 그날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의 수입을, 우리의 사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막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불가피한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라면 우리 모두가 주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11조입니다. 곡간. 이 곡간은 창고를 말하죠.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이 11조라는 것은 우리 수입이 10이라면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는 11조라고 부릅니다. 이 11조를 창고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곳간에다가 들여서 나의 집 하나님의 교회의 창고 즉 하나님의 교회에 너희의 10의 하나를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양식이 있게 하라. 그렇다면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가 양식이 떨어져서 그러면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복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를 구별하여 드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드려라. 그러면서 거기에 단서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보라. 성경에서 어디 하나도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시험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것만큼은 인간의 힘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운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한번 시험해봐라. 한번 시험해봐라. 그럴 때 내가 너희들이 힘들고 때 땅의 문만 열리는 걸 찾아보지 말고 그때 나는 뭘 연다? 하늘 문을 연다. 하늘 문을 열어서 너에게 복이 쌓을 것도 없도록 붙지 않나 너희 창고에 내가 넉넉한 복으로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열을 가지고 살아도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에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우리의 어지간한 강심장이 아니면 의지한 강심장이 아니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하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분이 비유하기를 사람이 제일 뛰어내릴 때에 공포심이 제일 많이 드는 위치가 언제인 줄 아세요? 지금 500m, 1000m가 아니라요. 10m 높이가 사람이 제일 공포심이 든대요. 10m 높이에서 뛰어내릴 수 있다면 100m 뛰어내린대요. 어떤 분이 비유를 들기를 그래서 11조가 인간의 삶에서 제일 공포스러운 것 중에 하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데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노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이것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로서는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11조의 이 의미를 우리 농사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농부가 농사를 짓고 나면 다 곡식의 양식을 거둔다 하지만 하나님은 씨와 먹을 양식을 구별해서 주신 거예요. 씨와 먹을 양식을 구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다 양식이죠. 그러나 어떤 것은 내가 먹을 양식이고 하나는 씨는 바칠 양식이에요. 씨는 바칠 양식이 11조고 그리고 먹을 양식은 우리가 10의 구를 먹는 양식이에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번 1년만 한번 작정하고 한번 해보십시다. 딱 1년만. 이거는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는 그죠? 하얀 유리컵에다가 빛의 굴절을 설명한다고 그죠? 그게 젓가락을 여면 젓가락이 뭐예요? 굽어 보이죠? 굽어 보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뭐 빛이 어떻게 들어와서 이렇게 설명한다고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지금도 저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 빛의 굴절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방법은 뭐예요?
하얀 유리컵에 물 담아가 젓가락 꼽아보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론은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젓가락이 휘더라 물속에 들어가니까 그걸 빛에 굴절을 하다가 설명해봐 설명 못한다 나는. 그러나 확실하다. 이거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체험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농부를 가만히 보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농부를 씨를 먹는 농부는 없습니다. 왜요? 씨를 먹게 되면 다음 해에 거둘 양식이 없어요. 거둘 양식이 없어요. 농부는 아무리 배고프고 아무리 굶주려도 이 씨만큼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이 나중에 다음에 나에게 풍성하게 안겨줄 먹을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씨는 먹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득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소득도 하나님이 씨와 먹을 양식을 함께 주신 거예요. 씨와 먹을 양식을 함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다 양식인 줄 알아요. 어떤 데는 우리가 중한 직분을 받아도 수십 년의 예수를 믿어도 아직 온전하게 11조 못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정말 내 인생을, 행사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리고 더 채워준다는 걸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 그랑가 시험해보라는 대로 한 1년만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야곱이 그 믿음 좋던 야곱도 이제 애굽에 시몬이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와서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랍니다. 데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가면 틀림없이 베냐민이 죽을 것 같아요. 못 보내준다. 그럴 때 유다가 그러죠. 아버지가 벌써 허락만 했다면 한 두 번은 갔다 왔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하면서 베냐민을 보냅니까?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그렇게 보냈더니 나중에는 베냐민도 살고 결국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가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잖아요. 자기의 시나리오와 전혀 다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됐잖아요. 에스더도요. 모르드게가 왕에게 가라. 여론 형편을 이야기해라. 왕이 나를 안 부른 지가 한 달이 됩니다. 내가 가면 왕이 금호를 안 내밀면 금규를 안 내면 나 죽습니다. 그래도 가라.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해도 못 갑니다. 네가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것이다. 그러자 내가 3일 금식 기도 가겠다고 하면서 하신 말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로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런 각오로 갈 때에 죽었습니까? 죽었나요? 오히려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잃는 거, 생일 잃는 것보다도 물질 잃는 거, 그 1년만 한번 해보겠다는데, 1년 한번 해보겠다는데, 그거 잃는다고 우리 인생이 망가지겠습니까? 그거 했다고 우리 인생이 그저 죽고, 자식들이 죽고 생명 잃겠습니까? 한 1년만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삶의 복으로 채우는가 안 채우는가를 한 번 결단하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마이너스예요. 열에 하나를 내면요. 그죠? 없어진 같이 보여요. 그러나 이게 씨라는 거죠. 살아있는 씨는 반드시 더 큰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면 이러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는데 생명 잃는 것 아니고 자식 잃는 거 아닌다면 한 1년 반 한번 우리 한번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로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다 쓰고 하면 할 게 없어요. 먼저 떼내야 돼요. 나중에 뭐 하고 하려면요. 돈 없어요. 분명히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한번 맡겨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 경량을 이루어주겠다는 그 약속을 한 번만 해보자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선행, 축복 체험입니다. 자, 우리 잠언 11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구제는 베풀고 주는 거죠. 베풀고 주면 내게 없어지는 거지요.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요?
그 부족한 것보다 더 채우는 거 누가 지금 하나님이 채우는 겁니다. 내가 채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3개 가지는데 하나를 줬어요. 그런데 2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하나보다 더 큰 걸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풍족하게 윤택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하는 것, 베푸는 것, 물질만 있습니까? 전도하는 것도 그 영혼을 구제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도 그렇습니다. 말로도 남을 얼마나 줄 것들이 많아요.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말들. 인사하는 것도 주는 거죠. 내가 먼저 인사하는 것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는 자에게 풍족하게 윤택하게 더 해주겠다는 거죠.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우리는 이걸 경험하지 못하고 죽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다가. 참 그런 부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인생에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수판으로 저울질로 안 되는 부분들 속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전능하심을 경험할 때 예수 믿는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지금이 있고 기적이 있는데 맨날 인간의 어떤 경험 이 수치 안에서 내 고 안에서만 그 넘어가지 못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욥기 42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그 믿음 좋았던 욥도 하는 말 나는 귀로만 들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을 눈으로 뵙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귀로 들었던 하나님 그 성경 말씀을 얻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눈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년만 한번 해보자는 1년만. 정말 하나님께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가 한번 1년만. (18세에) 어느 미국 청년 하나가 이제 중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어려운 형편 속에서 이제 새롭게 18세 성인이 되어서 그의 삶을 새롭게 개척하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자문을 받을까 싶어서 그 마을에 가장 나이도 많으시고 아주 현명하신 어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자, 제가 이제 18세인데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게 한마디 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동안 당신은 어떤 기술을 배워왔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비누하고 양초를 만드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현명한 노인이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화면에 뜨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그 일을 해라. 다만 조건이 있다. 주님을 너의 동업자로 모셔라. 그래서 수입이 생기면 10분의 1, 11조는 동업자인 주님께 바쳐라. 꼭 기억할 것은 너의 인생은 내 자신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보살피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주일 성수해라. 하나님을 동업자로 삼는다면 그 동업자인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바치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은혜 받는 삶을 위해서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지켜라는 거죠.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이 청년이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훈계를 받아 듣습니다. 그 훈계를 받아서 정말 11조 생활하면 주일을 철저히 지켰어요. 그 나중에는 미국 성서공회의 초대 총무가 되었고 콜게이트 대학을 세웠고 콜게이트 치약으로 유명한 바로 윌리엄 콜게이트입니다. 배우지는 못했지만 그가 그 신앙을 철저하게 11조하며 주일을 지키며 베푸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을 때 지금도 콜게이트 치약은 미국에서 굉장히 비싼 치약으로 그렇게 유명합니다. 지금까지도 그 기업이 살아남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도전입니다. 모험입니다. 2016년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면 될 줄 믿습니다. 삽으로 내가 아무리 파도 그저 5m 10m 팔 수 있습니까? 포크레인으로 파면 5m 10m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어려울 때일수록 진짜 이 가데스 바데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정복하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럴 때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이런 체험들이 필요하고 살아계심들과 복주심의 체험들이 필요해요. 한번 용기를 내보십시오.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의를 철저히 지키겠다. 만나 체험을 하고, 그리고 내가 11조를 통해서 곡한 체험을 하고, 내가 선행을 통해서 베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체험을 우리가 한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부터 우리 청년, 우리 모든 성도들이 1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그러한가 안 한가를 우리가 한번 1년만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이상하대. 이거 참 이상하대. 이게 어떻게 생겼지?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떤 때는요, 물질이나 다른 쪽으로 도와주세요. 자녀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이건 풀릴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풀어주신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구나.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잠언 16장 3절 다시 한 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내가 격려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요걸 타이핑하셔서 운전대 앞에 붙여놓으시고, 책상 앞에 붙여놓으시고, 수첩안에 끼워놓으시고, 가면서 읽고, 하나님, 내가 주님께 진짜 맡기는 인생 살 때,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내가 경영하는 것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맡기도 않으면서 그저 교만하게 하나님 왜 안 이루어줍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맡기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이루신 것 하나님 이룰 줄 믿고, 이런 역사를 2016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합심해서 주의 이름 샘 부르시면서 한 2분 정도 결단하면서 하나님 지킬 용기가 없고 부족하지만 지킬